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동안 안 보이던 분들이 보여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서진이 제가 교회 와갖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니까 이름은 알고는 있지만 얼굴은 처음 보는데 반가워요. 그 옆에 이제 현동이만 와서 앉아 있으면 되겠는데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석철 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최점순 권사님이 조금 회복돼서 같이 앉아서 또 예배드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각 집에서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바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원하는 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 지혜롭게 자라는 것, 명랑하고 행복하게 자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건강해야 건강한 건지, 어느 정도 지혜로워야 지혜롭다고 말하는지 어떤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은 바라지만 어떻게 보면 좀 형이상학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좀 현실적으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뭘 바라느냐, 대체적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에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 내가 낫게 보이는 것을 내 자녀들이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볼 때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겠지만 내 자녀들이 그래도 내 이것만큼은 닮았으면 하는 게 아마 있을 텐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나의 이것은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런 바람과 달리 사실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보면은요, 내가 정말 내 자녀가 이건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을 많이 닮아 있어요. 저도요, 청소년기 시절에 저희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좀 몇 번 들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뭐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야, 너는 엄마와 아빠한테서 왜 안 좋은 것만 빼다 닮았냐?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요, 그 아버지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요, 자신의 콤플렉스라고 여겼던 것,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제가 참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저희 그것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고모가 넷인데 저희 고모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왜 그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작은 키, 옹고집, 휘어진 오다리, 좀 약한 청력, 저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콤플렉스인데요, 제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렇게 잘난 그런 작품이 아니라 실패한 작품이 아닐까 하는 청소년기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자녀가 그나마 그 중에 좀 나은 것을 담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보면서 그렇지 못함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부모, 한 자녀, 이 한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요 모든 인류를 보면 우리가 전혀 닮지 않아야 될 우리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들을 받았고 닮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죄성이라는 거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죄성을 누구나 다 물려받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죄성 때문에 가인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밖에 없던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였던 이 노아의 후손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세상에 죄가 만연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살려주신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의 후손들이요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다가 어느 한 곳에 모여요. 그곳이 어디냐? 성경에 보니까 신할 평지라고 말합니다. 신할 평지가 사실 어딘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대체적으로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 어디냐면은요 지금의 바그다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직선거리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요 그 신할 평지라고 하는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은 거죠.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요 유다 백성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다른 민족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이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만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나요 죄를 지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를 성결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죄짓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그런 살기를 원할 것이지만 우리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삶을 보십시오. 누구나 다 숨기고 싶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드러내는 그런 죄성으로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깊은 수렁에, 깊은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각자 자기의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무슨 자격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나의 이런 모습을 받아주실까?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실까? 이런 두려움과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 앞에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누가 지은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요 시편 103편을 지은 이 시인은요 우리와 같이 어떤 죄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치는 탄식은요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성경 속의 한 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를 대변해서 외치고 있는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요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내용에 계속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요, 죄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인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디서 부르짖었어요? 깊은 곳, 깊은 곳. 여기서 말하는 깊음은요, 단순한 고통이나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깊은 곳이라고 번역된 민마얀마퀼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형은 뭐냐? 마하마크라는 단어예요. 마하마크. 이 단어의 뜻은 뭐냐? 단순한 깊은 곳이 아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 그렇게 깊은 곳, 골짜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속 그 깊은 심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요, 소용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도 그렇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곳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죠. 그러한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죄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실수가 또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방법을 찾아봐도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우리는 무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의 상태가 바로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봐도 그 자리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생각나지 않고 희망마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그것은 은혜의 출발점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절망에 빠졌지만 탄식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찾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보라는 말은 뭡니까? 내 기도를 들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내 상황을 지금 돌보시옵소서. 내 이 고통을, 내 이 신음소리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는 그 울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니, 그냥 들려올 때에 듣는 거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한다. 그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면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 성령의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울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내 인생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캄캄하게 느껴진다는 건 뭡니까? 오늘 시편에 있는 이 시인의 말처럼 지금 깊은 곳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바닷속 깊은 곳, 그 심해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절망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죠? 우리 안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로 들어가잖아요. 위로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소화액이 나옵니다. 음식이 소화가 되잖아요. 물고기도 마찬가지겠죠. 뭐가 들어가면 그것을 소화시키러 소화액이 나옵니다. 절망의 자리 아닙니까? 그의 몸이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낱 물고기의 영양분이 될 그런 처지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예요. 그때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뭇에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하나님은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요, 절대 끄지 않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상해 있는,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자를요,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내 곁에, 여러분 곁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충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통회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을요,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를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 죄는요, 우리를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요, 막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귀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도록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도하기 부끄러운 상태일지라도, 누가요? 우리가.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악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죄만 보시는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만한 일을 할 때에도 보고 계시고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보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행할 때에도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자려고 누워있을 때에도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짓는 죄를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수요일날이었나요? 지난주였나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도요, CCTV가 이렇게 딱 달려있다, 그것이 나 쪽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은 행동이 어때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러면요, 사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내 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자포자기하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내 죄를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으니 나는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찾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니 내가 주님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하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잘못을 자기가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권한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세 글자. 그렇죠. 그러나. but. 그러나. 이 그러나가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걸 믿고 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는 커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크다는 거죠. 내가 지은 죄보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더 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설 수 없게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다시는 용기를 내지 못하도록, 다시는 희망조차 갖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그 앞에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와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면, 아니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기도의 자리를 벗어났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요, 좀 억울한데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어떤 그 상황이나 어떤 그 순간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결과에 어찌됐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그 순간은 속이 어때요? 시원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을 때, 회개했을 때, 그때도 바로 우리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지라도요, 마음은 시원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징계하실지라도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를요 용서하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이 임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이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시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최근에 기도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식사기도 말고 식사기도도 안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식사기도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기도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응답은 응답인데 즉각적인 응답을 아마 원하실 겁니다. 즉각적인 그 응답이 뭡니까? 자판기에 돈을 넣고 단추를 누르는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뚝 떨어지는, 내 손에 딱 들려지는 그러한 응답을 아마 생각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많이들 기도하실 겁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해라.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너의 집을 정리해라. 죽을 준비해라.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이요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성이 동그랗다라고 이렇게 그냥 가정을 했을 때요 그 지름이요 2km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을까요? 네. 건강적인 지식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내가 1시간 걸었는데 4km를 못 걸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건강하다면 1시간에 최소한 4km 이상을 걸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은요 1시간에 5km에서 6km를 걸어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5km를 걸었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 성이 2km가 안 되면 자, 성의 중간까지도 지금 못 왔는데 얼마나 걸었다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걸었다라는 거죠. 10분, 길면 15분. 그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기도가요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아닌가요? 내가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응답의 역사, 우리는요 대체적으로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웬일인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시인의 기도에요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히스기야 때에는 그렇게 응답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이 기도할 때는 그런 응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시죠? 뭘 기다려 보셨습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런 거 말고 다른 사람에겐 몰라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을 기다려 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꼭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이 더디 올 때, 우리 자녀들 가운데요 이제 학생들도 있는데요 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미달이에요. 미달이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인데도 당신은 합격했습니다라는 이 통지가 올 때까지 그 초조함, 불안함,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시인이요, 바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초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요, 응답은 더뎠고 그 응답이 언제 올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5절 읽어볼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내 영혼은 주를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고백입니다. 언제 응답이 올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시인은요, 이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내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간절하고 사모하며 기다렸는지요, 본문은 이 기다림을 무엇에 비유하느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우리 여성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군대에 가면 이 외곽 근무나 이렇게 어떤 뭐 저기 그 철책, 우리 384 있는데 그 부대는요, 그 휴전선에 가고 이렇게 경계 근무를 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빨리 내 근무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본문의 당시의 파수꾼은요, 보통 2교대를 합니다. 저녁 해질 무렵부터 자정까지, 자정부터 새벽녘까지. 근데요, 이 자정부터 쓰는 이 파수꾼이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단지 추워서,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적이 오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적이요, 몰래 옵니다. 위장하고요, 보이지 않게 오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아침이 와야, 해가 뜨고 앞이 보여야 안전합니다.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참 천천히 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고 하죠. 커피 자판기에 동전 넣고 단추 누르고 뭐 하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유럽에 가가지고 그 호텔 로비에서 이제 그 커피숍에서요, 주문을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요, 주문을 해놓고 옆에 사람들과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갔던 한국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타나? 이렇게 살피고 있는 거예요. 자판기에서는 어때요? 그 구멍 이러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시간이 안 가요.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가요. 참 시간이 더디게 갑니다. 파수꾼이 느끼기에요, 아침은 오지 않을 것 같고 밤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파수꾼은 그것을 알기에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시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막연함이 아닙니다. 파수꾼이 아침이 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처럼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본문은요, 여호와를 바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란다는 것은요, 히브리어 야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인데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기대하게 한다는 거죠. 기대하게 한다. 기대한다가 아니라요, 기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도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항복하면 전쟁에서요, 적군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한쪽 사람이 상대 군인에게 항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항복한 사람은요, 항복한 그 적군에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항복한 사람을 받아주는 편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의 생명을요,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인 노릇하려던 것을 우리는 외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며 내가 주인 노릇하려던 것도요,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처분과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키는 듯한 뉘앙스로 말합니다. 왜 그럴까? 8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는데요,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깊은 곳, 요나와 같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악은, 그로 인한 죄책감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이유로 발판으로 삼고 우리는 그 죄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뭡니까? 이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죄책감을 내려놓고요, 겸손히 낮은 곳, 오늘 시인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곳,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겠노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깊은 곳에 빠졌을지라도 그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